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특별히 간직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를 주제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로 따지자면 지난 3년 동안 매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다음 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2017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내용 중에 저의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챙길 것으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에 표어가 어메이징이었습니다. 왜 이 표어가 나왔냐면요. 그 전 연말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그 2017년을 앞두고 보여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또 2017년 초에는 이상하게 주일 예배에 저 뒤에 이제 앉아 있으면 설교하기 전에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볼 준비가 됐냐? 너 준비되었니? 너 감당할 준비가 되었니?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볼 준비가 되었니? 이제 시작할 건데 준비되었니? 라는 물음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인이 자꾸 오니까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쳐주시겠구나. 지금 내 눈에는 믿어지지 않고 너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새로운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야 말씀을 붙잡고 그걸 주제로 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메이징이라는 단어를 2017년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제가 상상치 못했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처럼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나는 역사, 새로운 사역의 장들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보듬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일이 2017년 안에 바로 시작되고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2017년은 저에게 고통, 상실, 배신, 단절, 고독이 가득 찬 그야말로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하도 힘들어서 어메이징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표어를 잘못 정해서 그런 건가 해갖고서 2017년 후반기에는 표어를 어메이징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홈페이지도 수정하고 그렇게 막 바꾸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레이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어메이징 하기만 했네. 막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좀 잘못된 것이었나 잠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단지 제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거든요. 제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준비됐니? 이런 게 그냥 당장 뭐가 복이 떨어지고 사역이 넓어지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준비됐냐? 그러신 것 같아요. 공사 준비가 됐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복을 담겠죠? 내가 손을 내밀어야 그 손에 무엇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17년에는 그릇을 깨끗이 하는 작업, 손을 비우게 하는 작업을 시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깨끗이 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런 상실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실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은 물질이 상실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는 사람은 헤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권세의 복을 받는 사람은 천한 곳에 처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것을 훈련이라고 하고 성경적 용어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한마디로 비우는 과정이에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물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사람 드릴 때 더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연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연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예로 드는 거니까 흉보는 것을 절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수안부에 있는 정영 형제의 집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짐들 보관하는 장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로 가보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겠더라고요. 하룻밤 자기도 힘든, 그만큼 짐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만물상인 줄 알았어요.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집안에 물건들 굉장히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한 거고, 아무튼 제가 정영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너 물건 잘 못 버리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막 별게 다 했어요. 예. 저는 그 집에서 귀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영적인 진리를.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때 내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제때 비워야 하는데 못 비우면 엉망되는 겁니다. 예. 복잡한 영혼의 문제가 생겨요. 인생이 막 꼬여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플레이보이가 여자 정리 잘 못해갖고 처음에는 양다리 걸쳤다가 나중에 문어다리 되고 나중에 오징어다리 되고 막 이렇게 걸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장 드라마 되죠. 그래서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살면서 결혼 잘하는 사람들, 그 배우자의 축복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잘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결혼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정리 잘 못해갖고 평생 힘든 결혼 생활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뵀어요. 다 똑같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얘기가 다 똑같아요. 이런 원리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지한테 맛있는 음료수를 따라주려고 너 컵 갖고 와, 따라줄게 그랬는데 스프 먹던 그 막 지저분한 컵을 저한테 내밀면 제가 거기 따라주고 싶겠어요? 안 따라주고 싶죠. 아니, 다른 컵 갖고 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그 상실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약속하신 축복이 비로소 절정에 이르고 온전한 축복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물을 뺏기는 그 재산 상실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어두운 감옥 안에서 배신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그 상실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권세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교회나 저에게도 또 일부 보드미들에게 2017년은 그런 상실의 과정이었습니다. 우선 2017년에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뭐 떠난 교회는 없죠. 근데 2017년 한 해에만 떠난 분들이 아이 포함해서 총 10명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 목회 기간 동안. 모르셨죠? 제가 세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히 이제 힘든 것들 중에 사람들과 이별의 아픔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 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또 가족이나 아니면 가족처럼 가까웠던 사람들, 또 동역자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사람들, 웃긴 말이지만 동종업계에 있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2017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일부 보드미들도 여러 형태로 그런 상실의 과정을 2017년에 겪는 것을 제가 아픈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과정이 영원한 상실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과정이 결국 축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과한 보드미들도 결국 축복의 길을 통과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상실의 과정을 통과한 보드미들이 제대로 리스토어의 축복을 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우리 보드미들에게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상실의 과정은 다른 말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교체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으로, 더 훨씬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과정, 그렇게 교체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그 상실의 과정이고 그런 해가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시기는 참 고통스러웠어요. 또 2017년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저는 그 어메이징이라는 그 단어 때문인 줄 알고 한 2년을 보냈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말씀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이사야 말씀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했는데 정말 엄청난 축복,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길을 낼 때 어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길이 뿅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땅을 갈아엎어야죠. 길을 내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버리고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여러 힘든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셨고 단지 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자기 교회에 올 한 해 말씀이라고 은혜 받았다면서 그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거 올해 말씀인데 되게 우리 교회 올해 말씀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뭔데? 그랬더니 읽어주더라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제가 조용히 듣고 미소를 지으며 딱 한마디만 했어요. 감당할 준비 됐니? 뭔 말인가 하더라고요. 보통은 아멘 그러고 막 좋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네 감당할 준비 됐냐? 제가 이 말밖에는 못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말 어메이징한 2017년을 보내면서 또 그 해 연말에 새로운 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3절 말씀이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특히 저는 이 구절에서 소생, 리스토어, 그죠? 이 단어가 확 다가와서 가슴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시작할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 시간을 통해 이 리스토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한번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리스토어는 자연스러운 성장이 아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리스토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 버리고 인도하심에 끌려다닐 때만 리스토어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 리스토어가 돼야 되는데 영적 리스토어가 되어야 하고 관계 리스토어가 되어야 하고 환경의 리스토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리스토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 리스토어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영적 리스토어, 관계 리스토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환경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인데 지난 2018년 동안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순종에 따르는 축복으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18년을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리스토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2017년 2월에 어느 날 교회에서 혼자 강대상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체험을 했어요. 그야말로 십자가의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캄캄한 영혼의 어두운 밤에
정말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밤을 통과해야 하는지 세밀한 지침까지도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 후반부에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더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니?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바라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저 저희 양떼, 우리 보드미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100% 이해했다는 것은 아니고 2017년에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을 포기했고 많은 것을 결단하며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맡겨주시는 정말 말 그대로 리스토어 역사가 2018년에 펼쳐지더라고요. 우리 보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귀한 지체들도 보내주셨고 또 일부 보듬이들에게도 리스토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고 놀랍기만 해요. 정말 상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열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당연한데도 자주 잊고 사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연약한 믿음이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고 계세요. 약속하신 리스토어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순종의 자녀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올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스토어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올해 어떤 일들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표와 관련된 내용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뭐죠?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나의 삶에도 필수 요소들을 잘 배치시키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라는 그런 선포예요. 문제는 신실하지 않은 우리입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예요. 문제는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바꾸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고치실 것 없어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2, 3년의 경험을 통해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다구나.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고 기도만 하면 되고 인내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갖고 문제가 항상 생기고 나한테 항상 원인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함으로 내 잔이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